샬롬. 오늘 제 복장이 왜 이런지 알죠? 어제는 현빈이었는데 오늘은 신랑입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에 영광을 받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길이 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이 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신비하게 만드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열정을 드려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대학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대학의 총장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교육은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나라를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통일을 누가 하십니까?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보내십니까? 누가 우리를 오늘 세우십니까? 누가 우리랑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는 제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배웠습니까? 헬라어로 무스테리언, 미스테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전체가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지만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 미스테리를 밝히고 있고 또 성경이 그 미스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 끝에 가면은 알게 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테리는 밝혀진 미스테리. 그렇기 때문에 더 신비한 겁니다. 그냥 묻어뒀다면 신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 알아야 될 단어는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G-A-M-O-S, 가모스. 결혼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영어의 단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죠? 일부 다처, 폴리감이라고 하죠. 때로는 일처다부라고도 하는데 그건 드물 케이스죠. 폴리가미. 또 일부 일처, 뭐가 있습니까? 모노가미.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폴리가미, 모노가미. 그렇기 때문에 가모스, 오늘의 결혼의 핵심 바로 헬라어는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우결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우결이라고 하는 프로는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그냥 타이틀만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점은 가상결혼이라는 데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상결혼으로 서로 합니다. 연애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그런 가상적인 결혼이 아닌 진정한 결혼이 있는데 세계 결혼식이 올해 얼마 전에 열렸죠. 세계 결혼식. 윌리엄 왕자랑 케이트 미들턴인가 하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공의 주교가, 대주교가 결혼식을 시켰죠. 그때 그것을 갖다 참석한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걸 본 사람이 20억이 봤습니다. 세계 결혼식이었습니다. 걸맞았습니다. 세계 결혼식이란 과하이 부를만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세계 결혼식.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알려진 옛날부터 내려오는 결혼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결혼식 말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결혼식입니다. 거기 보면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신과 사람의 결혼 중에 그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는 원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왕의 세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서도 어느 딸이 항상 인기가 있습니까? 셋째 딸이에요.
여기서도 셋째 딸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 발음으로 하면 푸시케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사이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푸시케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인데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푸시케라고 하는 딸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푸시케를 구경하러 가느라고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화가 났어요. 우리 쟤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 에로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에로스에 가서 쟤 좀 어떻게 해라. 에로스가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로스가 푸시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였냐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푸시케를 갖다가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받지 못하게 해서 입에다 쓴물을 뿌려버립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푸시케는 더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워진 모습을 보면서 에로스는 더 깊이 빠지게 되고 둘이 사랑을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인간이었습니다. 또 더 커다란 문제는 뭡니까? 이 푸시케를 미워하는 증오하고 있는, 질시하고 있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계속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드디어 신의 최고의 신이라고 알려진 제우스한테 쫓아갑니다. 제우스한테 쫓아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래 내가 한번 아프로디테를 설득하마.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받아주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푸시케가 인간이고 에로스는 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가 이 인간이었던 푸시케한테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신들만이 머시는 그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액체를 줍니다. 그걸 먹고 신이 되어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을 통해서 딸이 나왔는데 딸 이름이 볼룹타스, 바로 기쁨이라는 딸이 낳았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그게 신과 인간의 결혼을 합니다. 신과 인간의 결혼 속에 나와는 그 딸의 이름 기쁨, 볼룹타스, 기쁨. 결혼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DNA를 연구해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여러분 제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해가지고 쫙 얘기하면서 그게 3개씩 모여가지고 64개의 낱말을 만들고 64개의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유전 코딩이 되고 그 코딩에 따라서 각자의 형질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만 연구해 본 게 아닙니다. 짐승하고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것들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게 많고 여러분 지금 발밑에 기어다니는 개미 아무것도 아닌데 개미랑 인간이랑도 잘못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랐습니까? DNA 뉴클리오티드 배열을 비교해 보니까 30%가 닮았어요. 제일 많이 닮은 게 침팬지예요. 98.6%가 닮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닮은 걸 얘기하다 이 닮은 거 유사점, 연소성만 보면서 사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닮음을 보면서 그저 뭐까지 갔냐면 비슷하지 않냐. 결국은 이들의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유사하고 그들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어디서 찾냐면 이 연속성, 유사성에서만 찾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가끔 조크가 있잖아요. 조크가 때로는 이런 엉뚱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텐션을 릴리브 하는데요. 제가 아는 우리 옛날 코미디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요. 그 장로님이 자기 친구를 갖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친구를 어디 데려가냐면 친구가 안 믿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믿게 해볼까 그래서 목사님 성경 공부에 데리고 갔어요. 성경 공부에 몇 번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 코미디언, 둘 다 코미디언인데요. 나중에 이 두 번째 사람은 목사님까지 됐던 분인데 목사님 되기 전에 자꾸 말하는 거래요. 올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딱 질문을 던지더래요. 뭐라고 질문 던지면 이렇게 던졌대요. 아니 내가 다 믿겠는데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 원래 데려갔던 사람이 콱 찔르면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콱 찔르면서 하는 말이 야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 거 왜 네가 시비를 걸어?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딱 느끼는 게 맞다. 때론 저렇게 엉뚱하게 돌려도 되는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뭔가 동물하고 사람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 모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애가 손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근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조상은 원숭이였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긴장이 되지 않게 선생님이 딱 뭐라고 그럽니까? 집안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죠. 긴장을 푸는데요, 때로는 엉뚱한 대로 한번 나가보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피터 싱어 같은 사람 연속성상에서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주장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So be it. 그래라.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생명체가 고귀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그 중에서 다른 거랑 유별났습니다. 사실상 그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동물하고 보면서 동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을 보면은요, 우리 집 개도 그렇습니다. 딱 3가지만 해결되면 얘는 아무 말 없습니다. 지금은 얘가 1살이 좀 넘었기 때문에 2개만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식욕입니다.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를 굉장히 반깁니다. 유난히 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 줄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얘는 편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눕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어디 간지 옷 조각이라도 하나 있고 양말이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다 가서 몸을 댑니다. 편안한 데를 찾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성욕이 있습니다. 결국 식욕, 성욕, 편안함, 이 3가지만 있으면 사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조사를 봤더니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만이 지독히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만이 귀를 흔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하마가 흔들듯이 빙빙 돌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뭐랍니까? 종교적이라고 어떤 사람 주장했습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인간만이 직립보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인간만이 예술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정을 합니다. 원숭이가 그림을 그린다고 내가 보기엔 전혀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가지고 그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덕적 결정을 한다,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와닿는 건 뭡니까? 만족하지 모르는 존재예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뒤에 사슴이 와서 나 잡아먹으시오 해도 안 먹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죽입니다. 게임버드라고 얘기하면서 새들을 죽입니다. 다 뭡니까?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끝까지 더 뭔가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의 쳇바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요 정도면 만족한다? 아닙니다. 그 만족치가 평균치가 돼버립니다. 또 더 올라갑니다. 그게 또 평균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의 쳇바퀴를 도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 중에 가장 독특한 건 바로 뭐냐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이합니다. 저는 우리 개가 그걸 자기가 있어도 표현을 못하겠죠, 물론. 그런데 이 개가 나 오래 살고 싶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는 개밥 똑같은 거 계속 줘도 질릴 것 같은데 질려하지도 않아요. 바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못 살아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8일 동안 제가 아이스크림만 줘본다고 해보십시오. 이미 한 3, 4일째부터 여러분들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겁니다. 바로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바로 사람들한테만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모든 종교를 보세요. 종교는 이게 어제 스티브 하킹이 말했듯이 뭔가 이렇게 컴퓨터가 딱 전기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얘기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인도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암리타라고 하는 감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신들이 먹는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도교의 문화인 중국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황후의 정원에 3,000년 또는 어디는 보면 6,000년마다 한 번 열리는 복숭아가 있답니다.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3,000년 또는 6,000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에서 보면 헤라라고 하는 헬라의 신의 정원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사과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오래 산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수메르의 길가메시라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안에도 보면 바다 안에는 가시가 이렇게 나 있는 불로초가 있대요. 그걸 먹으면 산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동화마다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를 갖다 마셨더니 젊어졌다, 영원히 살았다. 우리 동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나온 동화 속에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이곳도 바로 그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피닉스. 피닉스가 뭡니까? 바로 불사조라고 하는 것이죠. 불사조는 뭐였습니까? 자기 희생으로 죽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바로 초승달이 떴을 때 재 속에서 부활한다고 알려진 그런 새입니다. 바로 인간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뭔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가능하게 합니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 중독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성독착증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를 좋은 것입니다. 쫓다 보면 뭐가 됩니까? 명예를, 자기의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에도 경험했었죠. 한 신발가게 주인이 바로 5개월 전에 아동 성범죄자로서 나와가지고 그 동네 11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하고 죽이고 불태워버린 사건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8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영원히 막 불구로 만들어버린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강호순과 같이 멀쩡히 생겼지만 바로 무시무시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치를 죽인 그 아주 최고 원흉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중에 도망다니는 남미 쪽에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소. 아니, 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 한 유대인이라도 더 죽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저 정도까지 될 수 있구나. 인간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보면 좋은 거를 갖다가 다 희한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아주 끔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악을 갖다 볼 때도 어떤 악은 발명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신비합니다. 특별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뭔가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컴퓨터 같습니다. 작동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러한 망가진 기계와 같은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서 뭔가 잘 돌아가고 있네, 괜찮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뭐든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부패가 만연하다고 돼 있습니다. 모두가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됩니까? 맞아, 그게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되고, 그 해결은 단순히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대통령에서 내각제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인간의 깊숙한 곳에 그 갈망, 인간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온전한 존재를 진정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묘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녀 사랑의 관계, 그게 바꿔 제가 말씀드린 아프로디테, 에로스, 바로 그래서 이걸 갖다 성애라고 그러죠. 남녀의
관계, 에로스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에로스는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에로스는요,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모라의 황홀경으로 우리를 갖게 하고 하는 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요, 단순히 내가 해야겠다 결심해가지고 하는 게 에로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못하겠다 하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하지원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가지고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항상 그거를 보질 않았어요. 저는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김수환, 그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방사, 그러고 나서 그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걸 외칩니까? 왜 그러냐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직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콩깍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사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에로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느 한 철학자가 바로 인간의 존재를 갖다 설명하면서 에로스라는 단어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로 또 너무나 많은 철학과 신학자의 영향을 준 오스트리안 출신의 유대 철학자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하시딕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다 또는 관계다,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ich und du입니다. 원래 I and you,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일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이 된 걸 읽고 한국말로 번역된 걸 같이 읽다 보니까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삶은 만남이다. 참된 삶은 만남인데 그 만남의 질은, 바로 그 관계의 질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바로 에로스. 그 에로스, 그 사랑의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의 양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독백의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독백의 에로스는 뭡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소유하겠다는데 집착하는 겁니다. 독백, 손자만 하는 것이죠. 상사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싫어하는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 사귀어놓고 혹시 모른다 그래서 놔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3인칭이에요. 2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백이에요. 그게 독백의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그거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대화의 에로스입니다. 대화의 에로스는 뭡니까? 상대방을 현존하는 존재로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인격을 나눔으로써 서로한테 힘과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대화의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에로스가 바로 뭐냐면 그 이상적인 관계가, 남녀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에로스. 그 이상적인 에로스를 어디서 찾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안에 존재했던 그 대화 에로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둘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어져서 서로를 인격을 나눔으로써 서로 가운데 힘과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바로 만남이고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대화의 에로스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고 나라는 존재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됐을 때 사랑의 최고봉이 되고, 사랑의 최고봉이 됐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그것,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너는 내 정수다. 바로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끝에 가면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곳에 신랑을 예비한 신부처럼 모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이루어질 게 뭡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그분과 만나는, 하나가 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마틴 부버 같은 경우에 또 많은 신학자들이 뭘로 봅니까? 인생은 바로 진정한 그 만남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탄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여러분 사람의 태어나라는 거, 사람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아이한테 태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밤에 태어났느냐, 낮에 태어났느냐, 새벽에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시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비가 왔느냐, 흐렸느냐,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계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병원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동네 조그만 병원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골방에서 태어났냐, 그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엄마라고 하는 당신,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시작이 됩니다. 존재의 시작, 그걸로서 이 아이는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당신들을, 너를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친구를 만납니다. 연인을 만납니다. 배우자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런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정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만남 속에서는 우리가 힘을 얻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힘을 주는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힘도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뺏어가게 합니다. 우리를 싱싱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만남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 만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마틴 부버는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있을 때만이 드디어 나라는 존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영화 중에 톰 행크가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뭘 합니까? 찌그러진 배구공 하나를 발견합니다. 배구공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그립니다. 배구공을 놔두고 뭐라고 합니까? 너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당신, 너라는 것과 엮여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얽혀져 있습니다. 엮어져 있습니다. 그 얽혀지고 엮여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컷 조건간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그 수많은 불완전하지만 만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온전한 만남, 참되고 영원한 만남의 모형 같은 거고 그림자 같은 거고 창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시편 42편에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가운데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던 간에 그 영원한 당신, 참된 당신을 찾고자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황할 때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눈을 딱 떴을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삶의 시작은 어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인간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대화적 에로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됐던 존재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들한테 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한테도 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한테도 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만 너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인간한테만 불렀습니다. 거기에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DNA가 비슷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언어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그런 대화적 에로스로 그런 관계를 갖겠다고 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너라고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진정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만이 우리 인생에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만남을 얘기합니다. 부모락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지금 현재로 뚫고 들어와서 지금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만남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배우자의 만남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만남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리지널 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창조된 자들입니다.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겁니다.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이 파생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모습인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띄워버렸습니다. 제가 띄워버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간 컴퓨터처럼 망가진 전자제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회심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절부절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다시 연결이 될 때 여러분은 참 여러분을 발견하며, 또 참 여러분이 그 발견되었을 때 이상의 모든 다른 만남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방황하는, 공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랍니까? 계속적으로 선행이나 철학이라든가 종교 등 자기 힘으로 그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신기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 하나 그거 먹었다고 쫓아낸 거 좀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거 하나 먹었는데 뭐 돌려주면 지불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물건을 훔쳐갔을 땐 돌려주면 되지만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바로 우리의 존재에 얼룩이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존재가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뭐냐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은 그 간음한 사람이 배우자가 용서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그것이 온전하게 자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이 자기가 묻힌 얼룩을 스스로 지우겠다고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지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의 얼룩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갖다 맨 처음부터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내보내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분이 그걸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시다가 드디어 마지막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이 오셨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죄는 없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그 죄를 해결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단 한 번에 그거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룩을 지우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창시자도 보시면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로 분명히 오실 때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가장 극대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반역을 한 사람, 국가를 갖다가 반역한 그런 사람들만 그런 다는 아주 특별한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한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까지도 발가벗어서 거기다 달아났습니다. 치욕 중에 치욕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흠껏 매질을 합니다. 흠신매를 맞습니다. 째찍으로 맞습니다. 째찍 끝에 때로는 뼈조각 같은 동물의 뼈조각을 달아서 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등이었습니다. 무지 맞았습니다. 맞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들고 처형장이 있는 세로 부분이 있는 그 처형장으로 가서 들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맞으셨는지 그것을 들고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 들고 가게 했죠. 그게 여러분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너무 힘드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드디어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 세로에다가 가로되는 것을 같이 못을 박고 그것을 세웁니다.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 못 박힌 데서 몸이 중력으로 인해서 바로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당기게 됩니다.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지면 뭡니까?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참고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픔 때문에 다시 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꺼집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숨을 쉬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그렇게 있다가 거기에 달린 형벌을 당한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피가 빠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죽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계속적으로 성경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유혹은 당하되 시험은 당하되 죄는 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도 싫으시는 그분이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죄가 되어버렸다고 됐습니다. 죄를 덮어 써버립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저주가 되어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그 안에서 죄책감, 우리는 뭔가 더러운 것만 묻어도 참기가 힘든데,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할 때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그 죄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혐오감, 죄에 대한 혐오감뿐만 아니라 그걸로 오는 죄책감, 바로 누구의 죄였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책감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외로운 죽음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투자했습니다. 먹을 것도 만들어줬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사건도 했습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가르침도 했습니다. 그들한테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졸았습니다. 잠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홀로 그렇게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알리 알리 라막다니 라고 부릅니다. 바로 뭡니까?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철저히 벌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간한테 참아왔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참으셨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당하셨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을 그런 기적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물결이 풍랑일 때도 물을 잔잔케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버린 나사로까지 살리시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고통이 없을지어다. 그럼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수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저는 그때 바로 예수님께 생각하셨던 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곳에서 왜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게 전부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가끔가다 부활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혹시 그 제자들이 만든 거 아니야? 예사모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들이 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사모들이 존재했다면 그들의 전략은 빵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전략은요, 맨 처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 두셋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전략 빵점입니다. 왜 빵점입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이 남자보다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 두셋이 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기 로마 정부 사람들이 웃었죠. 저건 찻잔의 폭풍이야.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야.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해보면은 그런 내가 그 마지막 때를 이끌어온 그러한 소위 말한 메시아 사상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1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메시아 운동은 창시자가 죽자마자 싹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면, 만들어냈다면 계속적으로 유대 쪽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사모들이 거기서 의리로 뭉쳐있고 충절로 뭉쳐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무슨 현실적인 이득이 있다고 그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폴 레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착각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온전히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요,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서히 신격화되는, 모든 종교에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그 신격화되는 과정은 창시자였다. 그러다가 뭔가 거기에 보면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들이 더해지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신격화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소위 말한 기독론의 빅뱅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뻥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빅뱅 사건입니다. 이 빅뱅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설명이 됩니다. 그것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 형을 갖다가 의심하였던 유다와
야고보도 나중에는 그 형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자가 되었던 것, 여러분 그거는 부활 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손 넣어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 손가락 넣어본 거기는 썩지 않는다, 그래서 도마 손가락이 어디 있다, 그런 얘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보고 만지고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알은 다릅니다. 여기서 알무라는 건 경험한다는 겁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관계, 우리한테 주어진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미스테리어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흉내가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하게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는 생명으로 가는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모든 질문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치 노뱀이 들림을 얻은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그를 믿는 자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부정적,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부정형, 저는 그 부정적 것이 없어졌다. 바로 뭡니까? 더 이상 지옥, 형벌, 구원이라고는 그게 없다. 바로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정형, 부정적인 의미의 구원을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에 더해서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건 뭡니까? 이제 성취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삼을 당했다,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인인데 속죄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됐는데 화해됐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양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하였다, 칭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운영체제가 바뀝니다. 새로운 오퍼레이션 시스템 OS가 깔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망가진 부품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 거로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의 새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흥미롭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부터 새롭게 난 자. 그렇기 때문에
born again이라고 하는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again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의 그 단어는요, again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뱃속에 있는 아기랑 비슷합니다. 아이가 시계를 보다가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고 결정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나가겠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고 그 나오는 과정에 힘쓰는 모든 것도 아이는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가 때가 되면 힘주고 엄마가 나오고 모든 것이 엄마가 합니다. 구원이 동일합니다. 구원의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가 힘을 쓸 때 안 나갈래 해가지고 거기서 탯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먹을 꽉 쥡니다. 왜 그 쥡니까? 엄마의 좁은 산도를 따오면서 거기를 긁어내지 않기 위해서 주먹만 꽉 쥡니다. 주먹만 꽉 쥐면 엄마가 힘을 쓰면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행위,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죄가 그곳에 다 못 박히게 하셔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보시고 그 죄가 씻겼고 씻긴 존재로 보시고 화해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구속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263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한 29억 원이에요. 한 끼 점심을 먹는데 그 사람은 한 끼 점심 먹는데 29억 원을 갖다가 이베이라는 곳에 경매가 나왔는데 29억 원을 내고 어떤 7사람이 그거를 갖다 선택했더라고요. 여러분,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도 29억 원을 내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과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배웠다면 뭐가 있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하지 않은 그것에 연결된 대가를 갖다 기회비용이라고, opportunity cost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밤의 기회, 그분과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길 원하고 청혼하길 원하고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알고 믿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먼저 믿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밤이 바로 믿는 밤입니다. 이 밤이 그분하고 결혼하는 밤입니다. 이 밤이 그분의 프로포즈의 사랑의 메시지에, 그분의 그 대화의 에로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삶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비하게 만들어진 존재,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뭔가에서 만들었다고 존재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한한 잠재력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잠재력이 잠재력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이 우리 존재의 얼룩이 묻어진 존재들, 바로 그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에 오셔서, 우리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같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그 모습대로 살았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의 것들이 이 현재로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한심한 존재인가. 어떤 사람하고 말싸움을 하고 지고 와서도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라고 분해하는 적이 한두 번 있지 않지?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난 척이 됩니다. 마치 조그만 보고가 잡혔을 때 세상을 향해서 배에다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허풍을 넣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삶,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방황하는 삶, 갈등 속에 있는 삶, 허전한 삶,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모두를 향해서 부릅니다. 너는 나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힘이 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나를 손잡고 힘을 주시며, 너무나 지쳤을 때는 업어가 주시며, 나를 갖다가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 무대로 초청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온전히 나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 단순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유도하신 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영접하옵니다. 주님,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나오기 힘드십니까? 순장들이 같이 나오세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이 살아있게 키워질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커질 것입니다. 자라날 것입니다. 거기에 번식하고 그곳에 생육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으로 나와서 무대하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서 한번 주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세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그저 엉터리 대강대강 적당히 살아온 그런 모습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물렸을 때 드디어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된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될 것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이 밤에 주님하고 결혼합니다. 이 밤에 주님하고 결혼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갑니다. 이제 그분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노뱀의 들림을 받은 것처럼 인자가 들림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 그 놀라운 구원, 그 신비의 구원, 여러분의 그 신비의 신비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해 주니 감사하고 프로포즈해 주니 감사하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나의 참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밤이 아버지 그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주신 주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정적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의지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을 아버지 엽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하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아버지 모든 오감을 열어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온전될 때 아버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신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신부로 초청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신부는 첫날 밤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처음의 만남과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로 되겠다고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토해버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런 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없애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하나하나 아버지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했습니다.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믿으시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신랑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붙잡고 살아갑니다. 신랑과 함께 살아갑니다. 더 이상 아버지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딴 데로 눈 돌리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낌이 없습니까? 이제 호감을 주십시오. 느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버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도 아버지 다 싸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싸매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쁜 아버지 갈등도 주님께서 봉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는 그 주님과의 죄 때문에 멀어진 그런 것도 다 메꿔주시고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그려가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책임지시는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 삶을 주님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아버지 그런 형제들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살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입니다. 아버지 받아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전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기뻐해 주셔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의 온전히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무대에 나온 우리 형제들, 함께 나온 순장들도 마찬가지고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옛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00만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1,000원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것이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밑에 헌신하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가 진정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성령의 움직임에 예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신비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긍정의 스위치가 켜질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의 잠재력들이 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스위치를 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운 잠재력의 스위치를 켜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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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음 좋고 몸과 우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다 놀랍게 주님께 사용하실 존재들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도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여기에 같이 있지만 이 밤에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치 아니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못하는, 고민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은 우리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망설인 이유가 뭔지, 그걸 갖다 붙잡고 있는 그 존재가 뭔지, 그 붙잡고 있는 사슬이 뭔지,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존재를 막아주시고 그러한 망설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회의가 있고 고민이 있다면 그걸 다 날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도마를 향해서 외치셨겠정도로 믿음을 통하여서 느끼는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또 외치고 기도해 봅니다. 자,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그 안에 들어가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주시옵소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갖다 감싸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을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아버지 그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영들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아버지 데려갔다 그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님 아버지 은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공의 소리를 제해줍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밤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몰랐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신비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가득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비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들이 드디어 그 비밀의 주인공 주님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그 길을 들었을 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은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게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 여름 수련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억지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순장님이 가자고 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고 이곳으로 인도한 분은 바로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당신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삶도 우연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만든 사람,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없듯이, 어느 존재도 우연한 존재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같이 살았던 것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과 손잡고 삽니다. 주님과 숨쉬며 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삽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뒷걸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허가하면서 축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가족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옆에 함께 나온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